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통곡이 터지는 본문입니다. 복음서는, 특별히 마태, 마가복음은 복음서는 베드로의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2제자 부르심에서부터 베드로가 제일 처음이고, 또 그 사역의 시작도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부터 시작되고, 물 위로 그럴 때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는 것도 그렇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고백도 베드로가 했고, 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주노니 하는 것도 베드로였고요. 또 그러실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린 것도 베드로. 그래서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이 엄청난 진리를 열리게 한 것도 베드로. 변화산에 올라가서도 베드로. 또 사람들도 베드로를 제일 대표로 본 것 같아요, 그 예수 공동체. 그래서 너네 선생님 텍스를 누구한테 내냐 안 내냐 이런 질문했을 때 베드로한테 질문을 했죠. 그리고 이 교회론 핵심, 복음의 핵심부인 교회론에서도 도대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는 겁니까? 조금 신경질적으로 보이는 이 질문도 베드로가 한 것이고, 또 마지막 밤에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는 데라도 주님과 같이 가고,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한 것도 베드로고, 그러고 또 부인한 것도 베드로고, 또 겟세마네에서도 다 잤는데 베드로에게 얘기하시고 이 체포되는데 길을 자른 것도 베드로고. 복음서를 우리가 어떻게 읽는지 모르지만은 자세히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통곡 후에 실종됩니다.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막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그러는데도 그때까지 베드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어땠을까? 통곡이 터진 베드로. 제 생각에는 그 통곡이 터진 후에 자기가 이때까지 생존에 살아오던 온갖 기술들, 온갖 그 자기의 술수들, 기법들, 이런 게 다 그냥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자기가 살아온 자기의 모습이 자기에게 너무나 뜨악해진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어린아이 같은 맑음이 회복된, 생존의 껍질들이 와르르 다 무너져 내려버린 자리에 그 어린아이 같은, 지금 베드로는 뭐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감이 안 잡힐 것 같아요.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너무나 뜨악하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맑아진 시간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요. 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 진정한 의가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3번 다르게 보시면은 점점점 압박을 더 강하게 해나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똑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베드로는 의를 행한 게 아무것도 없죠. 아니요. 말썽 부리고 실패하고 잘못한 거는 수도 없이 많지만 자기가 의가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의가 전혀 없는 담대함. 이게 어린아이가 아버지 앞에 담대한 것. 어린애가 뭘 아버지에게 잘해서 담대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 중심의 담대함.
심판 때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공로에서 온 의가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에서 피어나는 의의 담대함. 이 베드로 이야기는 기적적인 성공담이에요. 갈릴리 어부가 인류의 로망이 되었습니다. 이건 영웅, 재벌, 노벨상을 탄 학자, 이런 것의 성공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탁월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저런 어떤 자유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그 인격에 깨끗하면서도 담대한 저런 어떤 것이 피어나야 되는 그런 성공담이에요. 근데 성공한 것의 책들이 책방에 가시면 수십만 권이 있죠. 근데 읽어봐야 소용이 없죠. 왜? 다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러한 기적적인 성공담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이야기는 왠지 나의 이야기 같아. 내 가슴에 닿아오는 이야기 같아. 나와는 낯선 얘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성공담이에요. 그것은 이제 주님이 주 대신 변화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뭘 잘했다든지 베드로가 훌륭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었고 베드로에게 주님이 주 되셨을 때 일어난 그 존재의 변화, 질적인 변화, 그 출발점이 이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는 생각나서 그렇게 번역했지만 기억나서 미나오마이 기억나서 잃어버리고 살던 우리의 존재를 일깨우신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기억이 존재죠. 그래서 구약도 유월절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신약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떡과 잔. 왜냐하면 존재는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는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 그럼 존재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기억되어야 되는데, 영원에 기억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기억되는 순간에 이 내가 아니라 영혼이 진동되면서 그 기억이 살아났을 때 통곡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기억이 통곡의 진원지였습니다. 통곡이 터진다는 말은 영혼의 기억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삶이 무척 바쁜데 그 바쁜 삶 속에서 존재가 일깨워지는 시간이죠. 생명의 신비는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라고 하셨으니까요. 근데 이 다스리라는 단어가 팀 쉘이 번역이 제일 어려운 단어입니다. 지금도 딱 이렇다 저렇다 대부분 그냥 다스리면 룰 오버로 다 쓰지만 이 히브리어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단어예요. 근데 이번 주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팀쉘이라는 단어가 기죽지 말아라 하는 단어라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가 기죽지 않는 것 같은 이 다스리라는 게 뭘 컨트롤해라 하는 게 아니고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은 파괴되지 않아요. 욥기에서 잘 보여주죠. 사탄이 모든 것으로 공격하지만 욥의 생명은 건드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우리가 스스로 버릴 뿐이에요. 버리지 않는 생명은 폐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래서 존 스타인백이 참 잘 표현했어요. 팀 쉘.
Think of the glory of the possibility. This is what makes man a man, not a cat, not a bee. Because of this, human soul is most noble in the universe. 바로 이것 때문에 인간의 영혼은 가장 숭고한 것입니다. ceaselessly attacked. 무수히 넘어져요. 아니,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넘어지는 거예요. 항상 그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 be destroyed. 제가 번역을 하면은 결코 기죽지 않는다. 이게 인간 영혼의 특징이에요. 내가 평생을 죄로만 살아왔어요. 내가 평생에 악한 일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 전혀 새롭게 인간의 숭고함을 열고 살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은 인간의 영혼에만 있는 가능성이에요. 내 삶에서 내 모습이 어떠하였어도 기죽지 마라. 내 영혼 속에 있는 창조성, 내 영혼 속에 있는 사랑과 용서의 가능성, 내 영혼에서 피어낼 수 있는 자유와 맑음과 아름다움과 싱그러움, 이런 것들을 결코 잊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죄와 악과 독과 저주를 직면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악마성도 있고 신성도 있어요. 그래서 파스칼이 사람은 우주의 쓰레기가 되든지 영광이 되든지 그런다. 다스릴 수 있다는 말은 내 안의 신성 때문에 나의 악마성을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됨은 악마성을 직면하여서만 피어납니다. 진실의 직면이죠. 내 안에 악마성도 있다는 진실을 직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악마성은 현상의 부딪힘으로 일어난 허상이에요. 일루전이에요. 현상이 없었으면 우리에게서는 악마성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현상의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나를 지켜야 되고 방어해야 되고 계산해야 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억만 악마성보다도 한 점의 신성이 훨씬 더 강하고 소중하고 영원합니다. 내게 악마성이 99.99%여도 0.01%의 신성이 그 악마성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안에 내 삶이 얼마나 부족하고 악하고 잘못되었다고 해도 그거 도망가지 말아라. 직면해라. 직면하면은 그 직면 속에서 진정한 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악마성이 그렇게 지금 제가 말은 쉽게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왜냐하면 무적행의 두려움이니까요. 무조건 두려워. 그래서 누가 나를 조금 안 좋다고만 얘기해도 우리는 견디기 힘듭니다. 예? 그저 좋다는 얘기만 해줘야 되죠. 그래서 온 세상이 거짓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마성을 직면할 때 나의 악과 허상도 만나지만 더 복인 것은 그 악과 허상을 직면하여 그대로 바라볼 때 내가 왜 그랬는지,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내가 거짓을 행했는지, 내가 싸울 선한 싸움, 내가 달려가야 될 길,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을 거기서 만나는 거죠. 이거의 클래식 익젬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하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 말은 그 당시에 히브리어를 하는 히브리언, 그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 바리새인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게 이익이라고 하던 모든 것이 손해였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제 다 잃어버리고도 배설물로 여긴다. 바울이 뭐 나쁜 짓 한 거 안 하잖아요. 열심히 살았죠. 종교적으로 우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가 아니었어요. 그게 자기가 아니었어요. 이 인간계, 현상계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열심히 하는 것, 그 좋은 일 하는 것이 다 자기가 자기를 버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의 의는 믿음의 의다.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의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주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로운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고 하며 그 부활의 고난에도 내가 참여하기를 원한다. 나는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이 현상계가 절대가 아니고 이 현상계에서 내가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를 피우고 싶은, 그래서 뒤의 것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가 부활에 이르려고 앞의 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자기의 거짓, 자기의 그 성공을 위한 온갖 기술들을 만나는 순간이 자기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했는지도 만나는 것이 동전의 양면이죠. 그래서 인간은 전부 저주의 착각이죠. 이 현상계를 살아가는 인간의 대부분은 나는 악인은 아니야, 그렇게 삽니다. 악인의 특징이 뭡니까? 바람에 나는 겨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가 뭐예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뿌리에 이 줄기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죠. 바람에 나는 겨는 뿌리에서 잘려져 있죠. 그러니까 바람에 날리고 흔들리죠. 뿌리에 붙어 있기 때문에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린 다 하나님이라는 뿌리에서부터 나온 존재들이고 만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죠. 하나님을 믿어드리려고 무척 애를 써요. 종교인들은 참 재밌습니다.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되지도 않고 하나님을 또 섬겨드리기도 하고. I carry my faith. 자기 믿음을 자기가 짊어지고 댕겨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Faith carries me. 믿음이 나를 품어 인도해 나가는 거지. 하나님에게 나를 내어드리지 못해서 내가 믿음을 만들어 대느라고 만약에 영적인 눈이 열리면 보통 웃기고도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래요. 열심히 해요. 그렇게 힘든데도 해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하죠? 통곡이 터지잖아. 내가 믿어드리는 내 삶, 진실되세요? 내가 믿어드리는 하나님, 사랑하세요? 돈 사랑하지 무슨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나의 거짓을,
내 안에 지옥이 있어요. 이거 부부 사이에도 이 지옥과 지옥이 만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고 섭리잖아요. 근데 그걸 언제까지 없는 척만 하고 사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한 번은 터져야 됩니다. 여기에 통곡했다는 단어는 우리는 통곡이지만 크라이오, 피크라스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wept, bitterly. 이 심장이 쪼개어지는 울음이 터져 나온 것이죠.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면 필수 과정이에요. 예, 교회 생활 하시는 데는 뭐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싶다. 예? 뿌리에서 잘린 채로 내가 하나님도 믿어드리고 섬겨드리고 뭐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도 받고 그러겠다면 상관이 없지만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싶다면은 이것은 절대 필수입니다. 이것 없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는 없으니까요. 본문은 우리가 피하고 유리한 혈육의 본성과의 만남이죠. 베드로가 자기 혈육의 본성, 자기 안의 지옥 악마성을 만난 것이죠. 사복음서 모두가 샌드위치 기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재판받는 그 장면 앞에 베드로의 도착을 딱 말하고 그 재판이 끝났을 때 베드로가 앉았더니 하는 건 was sitting. 그 재판 동안에 베드로가 거기에 앉아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 동시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주님과 베드로의 대응이 대비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해요. 네, 그래서 이 영적 여정의 피벗 포인트, 주님의 신성이 뚜렷해질 때가 베드로 속에 감춰왔던 그 악마성이란 단어를 피하고 싶은데 오늘은 그냥 쓰십시다.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니까. 뭐 악마성만 있으면 그 참 그렇지만 신성이 있으니까 상관하지 않아도 되죠. 주님의 신성이 뚜렷해졌을 때가 우리 안에 우리의 악마성도 뚜렷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맨날 그러잖아요. 그럼 언제 주님의 신성을 정말 느끼십니까? 그냥 내가 주님이라고 불러드리는 거지 뭐. 주님이 나한테 고마워해야 될 판이죠. 예. 어떤 가정은 맛있게 식사를 차려주면 식사를 다 먹고 나서 그 사람이 You're welcome 그래요. 어떤 가정인지 난 몰라. 주님하고 우리 사이가 이제 그런 사이예요. 내 예배 드렸으니 주님이 나한테 고마워해야 될 입장이에요 지금. 예? 내가 뭐 좀 섬겼으니까 주님이 나한테 고마워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신성이 뚜렷해질 때는 무익한 종이 되죠. 모든 것을 다 하고도 주여 나는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이 뚜렷해질수록 대제사장이 당황하고 맹세시키고 막 신성모독이라 그러고 그냥 그 대제사장 안에 종교로 덮어놨던 악마성이 요동을 치기 시작하죠. 그 순간에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태는 이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3단계에 걸쳐서 바깥들에 있다가 앞문으로 갔다가 바깥으로 거리 가면 점점 멀어집니다. 그 다음에 한 여종, 그 다음에 다른 여종, 그 다음에 곁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베드로가 무슨 뭐 예수하고 같이 있었다 어쨌다 이게 상관이 없고 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분명히 같은 사람들이겠구만 뭐 그런 정도죠. 그런데 이 호칭은
갈릴리 사람 예수에서, 나사렛 예수에서 그 도당으로 베드로가 부인할수록 사람들은 그럼 맞는데 왜 그래? 이게 이제 거꾸로예요. 우리는 피하고 싶은 걸 끌어들이는 삶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부인했어요.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그 맹세는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그런 거였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세 번째,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여기 이 일의 모든 핵심이 들어있지. 베드로가 주님을 저주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그랬죠.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는다. 이 현상 세계에서 누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해요? 저주 못하죠. 근데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전혀 딴 얘기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이 참 싫지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손해보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뭐 자기 거 뺏어내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무척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만 없으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한 달만 실험해 보셔도 아실 거예요. 우리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 우리 현상에 있는 동안 아무도 그렇게 표현 못하죠. 혈육을 딱 벗고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에 우리의 중심에서 무엇이 터져 나올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가 터져 나올까? 아니면 아닐 수도 있겠죠. 이 존재의 공포에 열린 내 안의 지옥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제대로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의가 없어요. 평생에 한 것이 거짓이잖아요. 진실이 없었죠. 그 거짓에 대해서 우리는 엄청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리고 숨기고 없는 척하고 좋은 사람인 척하고 선을 행하는 척하고 그걸 우리는 굉장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 가려운 것이 팍 드러나 버리는 순간에 내 안에 있던 감추었던 그 지옥이 터져버립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죠.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그러겠죠. 내가 그런 말 할 이유가 없었는데 내가 그렇다고 무슨 그런 감정을 느낀 것도 아닌데 뭐 이러겠죠. 그런 것이 아닌, 현상이 아닌 존재에서 터져 나온 것이죠. 신변의 위협 때문에 그랬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뭐였죠? 내가 붙든 확신이 무너지는 시간이었어요. 종교가 뭐예요? 확신이죠. 확신. 확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확신은 내가 이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저걸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갈등하면 힘들고 귀찮아요. 그래서 내게 좋은 것으로 내가 선택한 것이 확신이에요. 내가 뭐 진보다, 내가 뭐 보수다, 이건 확신이에요. 자기 쪽에 유리하고 편한 걸 선택한 것이죠. 그것이 종교의 의미다.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붙들은 의가 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우리의 존재가 와르르 무너져 버린 순간. 그 순간에 베드로는 자기가 자신을 피했어요. 주님은 자신이 만난 것 중에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의로운, 그럼 뭐 베드로에게 10,000번을 물어봐도 그럼 베드로에게 10,000번 진리예요. 예, 그것을 저주합니다. 왜요? 그 악마성을 끝까지 숨겨왔기 때문에 그걸 주님이 이제 열어주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이 가인의 후회의 특징이죠.
가인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습니다. 이거는 가인이 동생 죽이고 자기 속에 들어있는 이 죄책감, 죄악성 때문에 저렇게 느끼는 거예요. 실제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답변했어요? 얘 아니야. 왜 네가 내 얼굴을 못 봐? 그럼 내가 너를 찾아왔잖니. 그리고 왜 네가 땅에서 피하고 유리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야. 그리고 표를 주시고 죽음을 면하도록 다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가인에게 하나도 소용이 없었어요. 평생을 피하고 유리하고 성 쌓고 지키기 했어요. 왜요? 내 안에 지옥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다 지옥 가리기를 합니다. 내 안에 악이 없는 것처럼. 악이 없으면 어떻게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만나버리고 그 악에 대해서 통곡이 한번 탁 터지면 참 좋을 텐데 끝까지 나는 이기적이기도 안 하고 나에게는 미움도 없고 나는 사람 정죄도 안 하고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생의 복은 진실직면으로 중심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진실을 직면할 수 있도록. 진실을 직면하면 중심이 열리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말은 참 비극적인데 이상하게 모두가 부러워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기억되어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의 구원은 여기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기독교는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배려놓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몇몇 성도님하고 저하고 같이 있는데 그 성도님이 오래간만에 나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몸이 아파갖고 몇 주를 빠졌는데 아무도 전화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도대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으면 몇 주를 빠지는데 아무도 연락을 안 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더니 정말 그러네요. 하나님 교회는 그게 복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걸 볼 수 있어요. 이 기독교는 사람을 배려놨어요. 구도, 하나님을 찾고 만나려고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주고 교회에 나와서 내가 뭐를 해주고 그래서 그 대가를 받는 데예요. 구도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주고 댕겨주고 예배해드리고 뭐 봉사해주고 이러면 구원 받은 거야. 구원 받았는데 왜 그렇게 불안한가? 구원 받았는데 왜 그렇게 존재에 담대함이 없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니 나를 직면해서 보면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거짓됩니까? 무슨 진실이 있었어요? 무슨 선이 있었어요? 선까지도 나를 위해서 그 악마성에 통곡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통곡이 참 신기한 것이죠. 어릴 때는 통곡이 잘 터졌는데요. 그죠? 통곡이 터지면 품은 받음을 받아요. 말이 이상합니까? 이 어른이 되면요, 품은 받음을 받지 못해요. 자존심이 딱 서가지고. 그래서 이 종교는 하나님의 품을 못 받아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고 나는 무익한 종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은 받지 못하면 내가 무슨 가치가 있고 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품은 받음을 받지 못해요. 제가 신학교 때 제 선생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These days, people don't receive the grace, take the grace. 은혜조차 받지를 못해요. 은혜를 쟁취해요. 나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 은혜를 쟁취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불쌍한 건지를 몰라요. 하나님만이 존재의 권한이십니다. 하나님에게 맡겨져야 됩니다.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으심에 품음 받는 것이죠. 그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접붙어요. 하나님의 생명에 품음 받아서 하나님에게 접붙으면 하나님의 가지가 되는 것이죠. 작은 가지, 큰 가지 할 것 없이. 이 맡겨지지 않는 현상의 삶, 그 현상의 삶인지 내가 하나님께 맡겨져 하나 된 삶인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현상계를 살고 있으면 중심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생명을 살고 있으면 두말할 것도 없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존재의 권한이고 하나님에게 접붙음이 우선인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이 뭐예요? 이삭이냐 하나님이냐. 근데 아브라함은 신기하지만 하나님을 택했죠.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는 참 귀하고 복된 것이에요. 좋은 선물로 누리시고 누리실수록 자녀를 통해서 피차에 복이 됩니다. 그런데 자녀를 중심가치를 삼으시면 자녀가 우상이 되면 자녀가 우리의 중심가치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그 자녀에게는 두 가지가 일어나요. 제 40년 동안 무수히 경험한 것이. 교회 다니는 부모 밑에서 자라난 자녀는 대부분 신앙을 갖기 힘듭니다. 왜요? 부모가 하나님 하지만 뭘 섬겨요? 돈을 섬겨요. 근데 자식이 보면 빤하잖아요. 아니 현상계, 돈이 중요한 것은 현상계를 살기 때문에 현상계 살려면은 교회 가서 저런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저래서는 안 되지. 그럴 때는 쓸모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은 믿음을 빼앗깁니다. 믿음을 빼앗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동시에 삶의 기력이 굉장히 불안해져 버립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 갔잖아요. 그 어릴 때는 하나님 배우고 하나님 말하고 하나님 들었잖아요. 이제 이성이 생기면서 하나님 믿어봐야 덕되는 게 별로 없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별로 하나님에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의 존재의 중심에는 하나님 없어졌나요? 이게 100% 부인될 수 있으면 간단해요.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 세상도 제대로 못해, 하나님하고도 관계도 제대로 못해. 종교인의 부모는 자녀에게 복이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진실을 직면할 때가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야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병이 들었다는 말은 몸과 마음이 조화가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도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요. 단절된 상태에서 자꾸 뭐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봐야 힘만 들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I carry faith.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짊어지고 다니니까 삶도 힘든데. No, faith
carries me. 믿음이 나를 품어 나가야죠. 그래야 하나님을 체험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에게 드려지고 하나님이 나를 품으셔서 끌어나갈 때 생기는 것이 있죠. 초점 법칙이에요. 내 삶에 초점이 생기면서 내가 싸울 선한 싸움, 내가 달려갈 길, 지킬 믿음이 생기면서부터 이 생명의 능력은 초점에 있어요. 초점이 없는 생명은 무기력하죠. 이 초점 때문에 모든 걸 버리잖아요. 그걸 위해서 다 버려요. 그런데 모든 것을 버림으로 모든 것을 얻어요. 예. 이번 주에 우리 발레리나인데 세계적으로 성공하신 분이에요. 조금 서로 얘기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뭐 성공을 했으니까 대단하다고 난리들입니다. 근데 자기는 발레를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발레하는 거래요. 발레를 안 하고 뭐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대요. 그냥 죽는 것뿐이구나 그 생각이에요. 발레를 할 때 살아난다는 거죠. 그 사람 모든 걸 버렸어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얻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초점성이죠. 자식은 초점성이 있잖아요. 하나이니까.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고 여호와 이레를 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로 살기가 그게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루를 단위로 살아갑니다. 아무리 바빠도 열흘을 한꺼번에 살 수도 없고요. 아무리 여유가 많아도 뭐 하루를 열흘로 살 수도 없어요. 하루하루 살아가요. 그 하루의 시작인 아침에 에고를 다스리고 주님의 주권을 세우시면 돼요. 내 영혼의 중심에 이 고백을 세우시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에고를 자연적 자아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에고를 가지고 내가 선한 사람으로 보이고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하면서 그 에고의 욕망을 계속 붙들어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하루를 단위로 살기 때문에 아침에 선명한 고백을 하십시오. 뭐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일도 아니잖아요. 나는 주님의 생명을 살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의 생명이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에고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게 선언하면 되잖아요. 첫날 그렇게 하시면 그 고백이 몇 초 갈까요? 한 5초도 안 가고 잊어먹을 거예요. 다즘 매를. 매일매일 고백을 세웁니다. 매일매일 넘어집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점점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분명히 원하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갈등하고 무기력한 삶에 나는 계속 넘어지는가? 어느 날 통곡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머리예요. 그 고백하실 때 머리로 하는 게 아니죠.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이번 주 말씀 같으면 그런 거죠. 주님, 나도 통곡이 터지고 싶어요. 나는 통곡은커녕 내 조그만한 잘못에도 변명 먼저 하고 가리기 먼저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염려 먼저 하고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이 거짓이 나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생명을 살게 하옵소서. 이게 말씀 만나기죠. 아침마다 그 주의 말씀이 내게 만나지는 것으로 하나님에게 대화하는 거죠. 말씀으로. 주님은 온전한 인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십니다. 주님과 관계는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관계하시려고 하면은 그건 주님을 모욕하는 일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와 관계할 때 사랑으로 관계할 때 그 사랑이 부족해도 기쁨을 누리고 내 존재의 보람을 찾게 되는 것이고
나 역시 사랑으로 대할 때 내가 떳떳해지고 내가 자랑스럽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삶은 하루하루 쌓여갑니다. 거짓도 진실도. 나를 정직하게 직면하든지 가리기를 하든지 삶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은 쉽고 복됩니다. 내가 만들려고 하지만 않으면 구원처럼 쉬운 것은 없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진실을 직면합니다. 내가 살지 못해요. 살 수 없어요. 그래도 매일 아침마다 나는 내 속의 진실을 선포하고 세우는 것이에요. 가리고 보이기뿐의 애고를 그 뜨악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주권을 내 영혼에 세웁니다. 말씀을 살기로 고백합니다. 무수히 넘어지는데 더욱 좋습니다. 할렐루야요. 어느 정도 넘어지고 나면 통곡이 터져 나오니까요. 하루하루 믿음이 자라는 어느 날 드디어 통곡이 터지면서 자유함을 입고 나를 주님에게 맡겨드리고 나는 주님의 가지가 되어서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약속이 거짓이 아니었던 것을 만나는 것입니다.